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삶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을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이 혼탁한 세상에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빛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의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고 침묵으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들은 참 시끄럽습니다. 사방벽에 달라붙어서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저들을 피할 수가 없네요. 강렬한 색채가 제 눈을 아프게 하는데도 저들의 밥맛 없는 현존을 피하여 숨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방식으로 저는 너무나 자주 저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저로 하여금 스스로에게는 더 겸손해지고 남들에게는 덜 방해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며 남들에게 저를 돋보이려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할 대상은 주님, 오직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초청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특히 마스크를 꼭 쓰셔서 나도 보호하고 남도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코로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늘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욱 민감하게 이 시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제 4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특히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교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금승 권사님 어지럼증, 그리고 김현정 권사님 조카 되시는 박미사 대장암 치유, 그리고 최인갑 우리 최정 집사님 부친 수술 부위 연골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면숙 권사님 형님 되시는 우리 이영희 선생님 신장암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남승 권사님 자꾸 기력이 소진이 됩니다. 걸어 다니시는 부분들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힘드신데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조폭들이 한 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조폭들과 선임들이 내기 대결을 했는데요, 2대2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폭들이 그 똥배 위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올려놓고 고무신으로 물을 막 붓지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래서 조폭두목 박신양 씨가 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막 뛰어갑니다. 연못으로. 그리고는 깨진 항아리 연못에 던져버리죠. 그제서야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조폭의 승리입니다. 이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붓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그리고 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이 행위, 이게 깨진 항아리에 우리 깨진 영혼, 죄악된 영혼에게 이 착한 일로 참선으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냥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다가 풍덩 던져버립니다.
우리 깨진 항아리 죄인을 그냥 우리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그 생명의 주님께, 그 생명숲 안에 우리를 풍덩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풍덩 던져서 맡겨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사왕,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17장 6절에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람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두 항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감정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온 나라의 평화와 더불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푹 빠졌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핍박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은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통치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는 이제는요 연합해서 아람의 길랏 라못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죽음의 전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에서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 욕심, 길랏 라못을 빼앗고 싶은 이 욕심, 결국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이 일반 평범한 장수들, 병사들 그 옷을 입은 것입니다. 변장을 한 거죠. 지금까지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다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악한 아합 왕을 하나님은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장 33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아멘.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의 솔기, 이 보이면요 이 화살이 박힌 거 보이죠? 갑옷과 갑옷 요 사이를 이염기 위해서 박음질한 데 있습니다. 그 솔기에 정확하게 화살 한 방이 탁 박혔습니다. 그렇게 부상당하여 죽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 필연이 되어서 그를 심판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의 최후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믿어야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릅니까? 아니면은 내 욕심대로 삽니까?
차도 알아도 안 따릅니다. 그러나 선한 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사실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과 사돈 맺어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잘못이에요.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혁을 한 여호사밧 왕을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전심으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다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선생이 학생에게 탁자 위에 투명 항아리를 올려놓고 우리 잘 아는 예화인데요. 이 주먹만한 돌을 이 안에다가 항아리 안에 다 채워 넣습니다.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예, 다 채워졌습니다. 진짜요? 하더니 작은 자갈들을 밑에서 꺼내서 붓는 겁니다. 사이사이를 채웠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모래를 꺼내서 또 빈 곳을 다 채웠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채워졌을까요? 아니요. 그러자 이제 물을 위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학생 손을 딱 들더니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합니다. 틈나는 시간대, 그런 시간들도 아껴서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돌을 먼저 넣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마음에 모시고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주님께 나를 붕덩 던지고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안에 믿고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100%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무조건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무 어렵다 보니 돈입니다. 집값 올라가죠. 전세값 올라가지요. 수입은 자꾸 줄어들죠. 그리고 우리 대출 이자들은 나가야 되지요. 미래가 늘 불투명합니다. 돈이 가장 사실 절실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맡기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를 전심으로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가 한두 시간 예배해 놓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예배 드렸으니 할 일 다 했습니다. 이것보다는요, 그런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을 원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 어디든지 예배하고 사랑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교제하는 신앙, 동행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합니까? 이때 여호사밧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 진짜로 복받은 분이십니다. 신앙이요 도리어 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안 믿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못 믿는 게 신앙이고요, 믿기 시작하면요 아주 잘 믿는 게,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줘도 그에게 죽음의 길, 살 길을 이야기해 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막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잘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그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는 우상 숭배하면서 이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위를 오랫동안 갖기 위해서 동생들을 죽였는데 결국 8년 만에 또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습니다. 심판받은 거죠. 진정 우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가시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한켠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평안을 주고 또 부귀 영화까지 주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다스리던 중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침략해 옵니다. 3절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고 평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렇죠 있었는데 이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순간 이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은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은요,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두려운 마음에 막 염려 속에서 동동거리다가 강한 힘을 가진 왕에게 은근보화 다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백성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예?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또 13절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린 아이까지 여호와 앞에 서서, 예루살렘까지 안 왔어요. 각자 선자리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이 이렇게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뭘로?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삶의 자리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전심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이나 여호람 왕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 설명을 잘해줘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패망하고 죽음에 이르죠. 이게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진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안 일어났는데요, 돈 문제도 자식 문제도 아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는데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게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으면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막 기도하는 중에 붙잡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죠.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사실 여로보암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이 양성해 놓은 116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16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힘을, 조금 있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승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싸울 것 없다. 내가 이기는 것을 그저 너희들은 구경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응답의 말씀이 쉬운 것 같은 것 같아도 진짜 어렵습니다. 왜요? 내게는 군대 116만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저기 앞에 오는데도 116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연합군들을 썰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저희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그렇게 전쟁에서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이 버리고 간 재산들을 노략하는데 3일 동안 그 재산들을 노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고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116만의 군대로 싸우게도 할 수 있지만은요, 나만 믿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전심으로 다 드리는,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이 신학교 다닐 때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기적들, 간증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사건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의 삶과 더불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루는 멀린 목사님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둘러져 있고 그 구름 너머에는 아름다운 것들과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다리가 땅으로부터 구름까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갑니다. 근데 어둠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막 올라가다가 막 미끄러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차례가 되어서 사다리를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이 너무 심해서 떨어질 뻔해서나 한 걸음 한 걸음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자 빛난 광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구름 위를 벗어나자 구름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뜻을 물어보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구름 밑에 있는 밝은 햇살은 많은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고 그 사다리는 나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려고 힘쓰며 모든 일에 나를 찬양하기를 배우려고 한다. 처음에는 매우 열심으로,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런 일들의 발을 디뎠을 때는 혼란스러워서 사다리를 붙잡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다. 신앙을 잃고서 뒤로 미끄러질 때 자기뿐만 아니라 이 끊임없는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천국 광명에 도달한 사람은 당한 곤란이 아무리 심하고 딱할지라도 그 곤란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모든 이 그리스도의 이 승리하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 승리하신 것을 주님을 붙잡고 그 곤란을 갖다가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생활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심을 믿기 어려울지라도 꾸준히 주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의 사다리를 붙잡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구원하는 걸 보라. 그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것,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풍덩내 던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합처럼 주님, 자기의 생각과 권모술수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주님, 자기 왕위를, 자기 성공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복된 삶이 아닙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주권자임을 믿고 맡기고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신 줄을 믿고 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써놓은 곳마다 바라옵건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림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될 수 있도록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게 하사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사밧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온전히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온전히 맡기고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